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시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신이 있던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던 중에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로마 법에 의하면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없을 때 로마 시민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을 지금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바울에게 형사법은 묻지를 못하는 거죠. 종교적인 죄가 뭐가 있는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천부장이 급하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찾아가서요, 그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바울은 그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만약에 누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와서 신문을 받게 된다라면 그 권세 앞에 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공회원들을 주목했대요.
1절에 나오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런 바울에게 조금도 위축된 모습이 없어요. 그 권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는데요, 바울은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의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가 공회 앞에서요,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들어 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당당한 이유도 바울의 당당함의 원천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요,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당당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진 자는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승자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가지지 못한 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지지 못한 자이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가진 자가 볼 때는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눈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그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당당하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요, 아마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바위 앞에서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아니면 그 계란을 던지듯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선 저는 바울의 마음이요, 그러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실 때
교회 사회 가시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실수가 있고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사랑의 눈빛으로 눈을 마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진 자로서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옆에 있는 분들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제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악한 양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란 말이 원어 성경에는 착한, 좋은, 선한 양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회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뺨이나 입을 치는 것은요 굉장히 모독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뺨을 치는 것, 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 가서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뺨을 맞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요. 이런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뺨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신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회칠한 담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현장에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에 신문을 받으러 온 그 바울에게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이 말이요 그들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혔을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바깥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무덤 내부에서는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회칠한 담도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갈라진 틈을 메운 거예요. 담을 세워놓으면 갈라지잖아요. 그 담을 보기 좋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페인트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칠한 담은 튼튼하게 보수된 담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모습은 보기 좋게 꾸며놓았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담이 회칠한 담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여러분, 두 비유 모두 무엇을 질책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심판하고 있노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어긴 율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율법을 어겼을까요?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심리를 거치지도 않았고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고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임시회의를 열어서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하니까 그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판단하노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일을 사실 때 어떤 과일을 고르십니까? 어떤 수박을 사세요? 제가 수박 고르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본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요, 아마 수박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집에 와서 딱 갈라서 맛을 봤는데 맛있지 않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요, 그런 거예요. 수박과 같이 보기에는 좋지만 속은 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가리고 살지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요, 회칠한 담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당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보기에는 회칠한 담과 같이 화려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화려한 모습은 있어도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요, 회칠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집도 있어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살아요. 금이 많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깨끗한 금이에요. 정제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집에 입지 못할 정도로 옷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미 충분하게 좋은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벗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 또한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요, 안약이 정말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특산품이었습니다. 그 안약을 바르면 눈병이 다 나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특산품이 그 안약을 사서 발라도 안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십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의 회칠한 담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회칠한 담과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라놓는 목사도 많고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내면을 잘 가꾸어서 정말 주님 만날 때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날선 반응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불손하게 하는 것은요,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고 했던 이 바울의 언사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이 분노와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의 의견도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바울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찔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천부장에 의해서 갑자기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모임이었다면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고요, 그렇게 그 회의를 주관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천부장에 의해서 갑자기 모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지 않았었고, 바울이 그래서 그가 천부장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변론을 하면서 여기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붙잡혀 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는 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교에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내들인 구성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는 믿지 않았어요. 천사나 사단도 믿지 않았고요, 내세의 삶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영생 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현실지향적이에요.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으니까 현실 세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덕성이 좀 마비되고요,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이들이죠.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 이득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잖아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도 율법의 권위와 같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아마 이 문제로 이제 굉장히 논쟁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었고요,
바울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부활과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차이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조상 때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인가 하면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는 부활, 인정하는 부활,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해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에 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찢겨질까 봐 군인을 명하여서 무리 가운데서 빼어내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아픈 역사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교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교리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라는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같이 믿고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 드리는 거 똑같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활과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66권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다툼으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의자 색깔을 고르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어요. 한쪽 그룹은 하늘색이 성스러운 색깔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그룹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의자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요, 타협에 실패했어요. 한 그룹이 교회를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므로 박수를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이런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박수를 엇박자로 친다고 문제가 생겼던 교회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거룩함을 위해서 찬양대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인데 그냥 편하게 복장을 입고 성가대 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통을 지켜가며 오르간으로 예배 반주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피아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의자의 색깔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사 온누리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끝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바울이 위험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묘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묘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도 사명이 있는 한 그렇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말씀했듯이 영적인 안약을 바라고요, 눈을 뜨고 보면 우리 곁에 주님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